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찌하라?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었고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요.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초성이 회개하라.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모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여호와를 떠나 있는 것,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불의함이에요. 그 불의함의 결과는 뭐냐?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저주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청해 부르시는 겁니다. 2절부터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 회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내가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2절부터 3절에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지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너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지시해 주십니다.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복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하신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때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근거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요, 복음이죠. 복음,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인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지금 생명을 빼앗긴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주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저주 벗겨서 복되게 해주실 그 복음의 성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짜내는 거, 혹은 무릎으로 많은 계단을 갖다가 고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무릎을 상하게 해가면서 자기를 막 쳐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고행을 해야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인 복음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또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 죄를 제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선함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형식적인 어떤 화려함 그런 거 말고 우리 중심의 고백,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계속 보니까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힘 있는 사람, 주변의 열강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내가 갖고 있는 힘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의 열강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중심에 고백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또 동시에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만드는 거 다 버리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4절부터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반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 그리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진노를 떨쳐 버리시겠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받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과 같으리라. 이슬 메마른 땅에 조용히 그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시들어 있는 초목을 살려내는 그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 지금은 엎드러져 있는데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롭게 다시 피어나게 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이 아주 반듯하게 높게 자라는 나무인데요. 그리고 나무가 튼튼히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잘 박힌 뿌리와 같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다시 살려내시겠다.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게 할 것이다. 나만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그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다. 내가 한 사람 회개하면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나로 인하여서 또 풍성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회개하면은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면은요, 우리 교회도 살지만은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또 풍성한 복과 생명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이 회개한 저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 우상의 헛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실상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께서는 저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푸른 잣나무 사시사철 변함없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그들에게 열매를 주고 또 그늘로 보호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러한 약속과 함께 선택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러한 회개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저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회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생명을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망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방인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사는 거고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 선포됐지만은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자, 회개하는 자, 그가 의인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고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은 여전히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회개함으로 회복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엎드러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상하여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관계 문제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찢으셨어도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